오늘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국에 있는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 구국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 예배의 단계적 회복 안내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1, 2, 3, 4부 예배는 정부 시책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를 가지고 않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예배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 현장 예배는 5월 첫째 주인 5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자녀들에게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제공되는 예배 영상과 신앙학습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회복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구국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기 성경 탈출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각 방의 관리자들에게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세상을 이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데이비드 제러마이가 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중국인에 대한, 중국 선교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는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옮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명한 중국인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요. 이 현지인은 한 번도 기독교를 접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성경 본문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흘렀죠.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선교사님이 수고한 중국인 이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작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함께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해오면서 기독교의 감동을 받으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유학자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기독교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학문들보다 가장 훌륭한 윤리체계를 보여주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을 직접 만난다면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간 작업을 같이 했는데도 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유학자는 본인이 옆에서 몇 달 동안 같이 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굴이 조금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이 증거되고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유학자처럼 성경책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기보다는 성경책을 읽지 않죠.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적혀 있는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됨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에도 띄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독교인은 뭔가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뭔가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으니 눈에 띄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다름,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마주대하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이 다름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입장이 자신들이 평소에 율법을 통해서 습득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율법의 해석자들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결혼 생활과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로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가 당시 논점의 핵심이었습니다. 조금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에 국한되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명한 그리고 아주 인기 있었던 율법학자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 신명기 24장을 해석을 하면서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편이 보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 그러니까 단순히 음행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남편이 보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던 유대 사회는 대부분 이 힐렐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엄청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보기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스러우면 아내를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수치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시덥지 않은 이유들로 남자가 아내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들은 이 힐렐학파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사회적인 통념에 젖어서 아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는가를 물어봤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걸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걸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강팍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악들이 생기니까 이 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용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와 체제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버리지 못하게 하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이 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라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차선택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세가 쓴 율법 조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토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전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가르침에는 창세기도 원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모세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가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세상의 통념이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종교적인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도 하나님의 뜻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종교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윤리와 통념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랐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통념과 가치관과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세상을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념을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무관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반대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행동일지라도, 심지어 도덕적인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단지 세상의 도덕관념이나 종교관념을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마음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점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비판적으로 몸에 익은 대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붙잡아야 되는 그 질서와 법과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 우리 몸에 배이고 우리 생각에 뿌리 내려서 이미 인격화되어 버린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투명하게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 분별의 작용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울퉁불퉁하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점검하고 교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통념과 생활 습관과 방식과 다르면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흘려보낼 때가 많죠.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 집단적인 습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돈을 따라 살아가고요, 권력을 주기 위해 암투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우선시하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며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덕도 지킵니다. 종교도 지켜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고수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과 여전히 다른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편안함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 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가 쓴 책 한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사회가 당연시하는 관계에 맞서며 때로는 지배 문화의 본질에 도전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에서 샘솟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삶을 일으킨다. 이 새로운 방식은 어떤 때는 기존의 관행을 긍정하기도 하며 다른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결국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와 방향대로 살 것까지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행습해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무분별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하나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나 10장 전체를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혹은 속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부터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부터 세상과 다릅니다. 자, 1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룰 텐데요, 이 내용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먼저는 아이들을 영접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자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이들을 영접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아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꾸짖었단 말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한 이후에 너희들은 예수님께 오기에 부적합해 라고 판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상관없이 아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행동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서 결정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습관이 몸에 배인 행동입니다. 무엇인가 타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 전에 툭 튀어나온 행동이니까 이미 몸에 밴 행동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몸에 배였던 것일까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 아이는 누군가의 주의를 끌 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는 통념. 아이같이 무가치한 존재는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을 뿐이라는 생각. 그 생각과 통념이 세포 알알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제자들의 시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자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사회적인 통념에 젖어서 아이들 속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초적인 모습,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겸손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을 봐도 지금 아이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길래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은요, 사회적 재산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죠. 지위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존재였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빈손으로 와서 원했던 것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손 얹어주시는 것. 아무런 재산도 그 어떤 사회적인 명성도 권력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들이밀면서 원했던 것은 손 얹어주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태도, 예수님의 복 주심만을 전부로 여기는 이 태도, 예수님의 손 얹어주심만을 바라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그 빈손 가지고 나오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거듭거듭 실패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하나 붙잡은 채 하나님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딸이 죽어가던 야이로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문제였길래 야이로처럼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이 청년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영생의 문제로 다급하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제서야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내심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실 때에 무엇 때문에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답답해 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이 청년은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2번째 돌판에 적혀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것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도의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관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청년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간단했습니다. 돈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충분히 도덕적이고 충분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손에는 돈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영생도 쥐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은 두 손을 비우고 그 두 손으로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한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 얹어주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돈이 있었고 그것을 손에 쥐고 피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세상 통념과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 기준으로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앞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나 도덕적으로 파산한 세리나 창기, 헌금 한 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요,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품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주님의 손 얹어주심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주님만 있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자신의 텅 빈 두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로 파격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요. 돈이 많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부유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은 텅 빈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 앞에 텅 빈 마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너무 과격하고 근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그 모습, 텅 빈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리를 들이밀며 주님의 복주심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전부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종교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채색하고 덧칠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을 배부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혹은 하나님의 영향이 조금 덜해져도 내게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그 묘한 안심, 평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낙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과 다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받아들인 건 맞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단한 헌신과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한 제자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셨고 또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먼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는 나중이 됐었을 수도 있어도 신실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버리고 받아들였어도 신실하게 그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거기서 미끄러지면 충분히 나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3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앞전에도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 정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이 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에는 왕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왕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과 비하의 길로 가셨다면 그 왕을 따라가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감히 높아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딴소리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제자들 중 핵심적인 멤버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주님 다음 가는 자리, 바로 주님 다음 가는 자리, 넘버 2의 자리에 한 명씩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자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방금 전에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만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순서를 빼앗긴 겁니다. 말은 눈치 보느라 못했지만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다들 개국공신으로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던가요? 권력에 대한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을 부인했던 니체는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권력의 의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의지, 힘을 쟁취하고 싶은 의지가 인간의 가장 깊고 높은 본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역사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도 이 권력의 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세포와 마음 곳곳에 박혀있는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 아닙니까? 높아지는 것, 이기는 것, 우월해지는 것, 이것들이 세상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암암리의 우리들도 이것들을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처세술료,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그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세상 집권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저들과는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다른 개념과 다른 질서와 다른 통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는 것, 군림하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것, 그 경쟁의식과 쟁탈전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당연한 이야기처럼 읊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 섬겨야지, 그래 종으로서 살아야지, 이렇게 상투적인 말투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된다는 것은 로맨틱한 자선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만 겸손히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채 아랫사람들에게 선심 쓰듯이 교양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매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진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도 순종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소위 만만한 존재가 되어서 섬기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만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근본적인 다름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손에 움켜쥐는
쥔 것을 털썩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아가 주님의 안수 주심만을 바라보며 머리를 들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종이 큰 자라고 하신 그 이상한 계산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계급과 권력의 개념을 버리고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경쟁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습니까?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종교적인 규칙과 윤리는 지키지만 또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섬기는 그 위치로는 내려가지 않는, 높은 자리에서 섬심 쓰듯이 섬기고 종교적인 일들도 높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협점을 찾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공동체의 질서를 혁명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것을 실현해내는 방법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상 이것을 실현해내기가 어려워서 늘 마음의 죄책감과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질서에 맞게 살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왕자를 향해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섬김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0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앞에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로서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당시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너까지 꽤 뭔데 예수님을 부르냐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널 신경 쓸 새도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칠게 불러댑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렀고요, 눈을 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뜬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5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가복음 10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눈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눈에 십자가를 담고 죽음의 길에 동참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낮아짐과 비하의 자리로 함께 걸어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적인 승리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그게 세상의 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가난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되 정말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걸 추구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걸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며 선하게 붙잡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낮아지셨던 주님처럼 비아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피라미드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